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 환자들을 내 믿음대로 되라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뱀과 같이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할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을 담아주시고 생각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귀한 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아버지 너희가 성전된 것임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 교회가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새벽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달 동안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그때마다 생각과 그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되라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시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취되는 믿음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가 임한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받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병들을 이들을 치유하시며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일어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끌어냈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아버지,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말을 끌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꺼내내지 못하고 있는 악한 원수에게 붙들려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입술이 입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말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활화산에서 아버지 쉬었던 산장지만 아버지 그들 화산이 북받는 불통에서 나오듯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낮춰지지만 주여 주께서 문 밖에 두드리고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문을 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일마다 문을 여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진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입의 문이 열려진 자리가 되어서 아버지, 기도가 살아나게 하고 찬양이 살아나는 놀라운 데 쓰임받는 성도들의 오늘 한 날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 10년 20년 쓰임받겠다는 그런 다짐도 해보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오늘 한 날 동안 온전히 하나님 인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지는 믿음의 말이 터져나오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일천번제를 드린 가운데 한 달을 맞이하고 있는 노건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응답하여 주셨고 간증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권사님 환경을 초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예수 이야기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대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가져야 될 집이 없어서 아버지 정말 마음에 많이 상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두 분 열려신 두 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셨을 터인데 하나님을 준비하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를 시작하는 두 분들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대면장로가 올 한 해 동안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도 나도 마음을 모아서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어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버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성도들의 삶의 은혜로 성령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찬양봉 축제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여섯개 교회를 모아주시고 아버지 9회까지 아버지 벤에서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해도 아버지 세 번의 찬양 집회가 계획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여섯개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찬양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벤에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도원이가 되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2024년도 이 멜랜드 지역에서도 펼쳐져가도록
하나님 든든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면 연장이 되게 하시고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말씀해 진 것들 때마다 아버지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신앙생활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을 보이는 신앙으로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선교한 자들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선교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일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와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에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만나 도리포 영성TV를 통하여 은도선교에 임하고 있는 방도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고 하는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아버지 사슴교회들이 모여서 아버지 월드미션이라는 기관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헌금 선교연금을成立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월달에 저희들이 아버지 또 정기사회를 위해서도 아버지 또 도미니카에 방문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버지 그곳에 가서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월드미션대로 성령하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형편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가 희생도 감수해야 되고 섬김도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월드미션 선교회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함께 또 동역하기를 원하는 세점 선교회도 주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어제 수술을 마치고 아버지 퇴원해서 집에 있는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로님도 믿은 대로 되어진 일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번 기회가 간증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장로님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년 전에 수술하고 지금도 회복의 과정에 있는 집사님을 긍휼히 여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예배당에서 오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정말 너무 지독한 것에 우리가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려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3년장이라도 아버지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믿음의 자녀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올 한해도 저희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꾼들을 모아주시고 찬양꾼들을 모아주시고 예배꾼들을 모아줘서 아버지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뽑히는 교회가 되어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동네 한가운데 순교해 있고 아버지 오래된 교회이고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아버지는 실상은 살았다 안 했다 죽은 자 같은 그런 사대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작은 힘을 가지고 내 말씀을 지켰다거든 아버지 그런 성원한 교회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소서. 나도 모르게 벌떡부터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있는 마친 교회는 주인공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새 우리 자녀들이 전국 곳곳에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저 앉은 자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있는 곳에서 아버지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명품 인생으로 명품 가정으로 인류 인생으로 인류 가정으로 쓰임받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의 오늘 한 달의 모든 일들을 주께 맡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맡김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또 다른 예화들을 통하여 아버지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우리 아멘 거룩한 뜻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리에도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과 갑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린 또 다른 오늘을 시작합니다. 오늘 시작한 이 오늘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과거로 돌아갈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간 오늘이지만 오늘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오늘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과거가 되었을 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 또는 과거, 미래라고 이 세 시제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면 아련한 것이고, 현재를 생각하면 암담한 것이고, 미래를 생각하면 찬란한 것입니다. 근데 미래를 생각하는데 미래가 찬란하다고 하면 현재는 암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현재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축복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괴로워해도 한날의 그 괴로움을 축복한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거나 그들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그 문제, 병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앞에 나왔던 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믿고 나왔냐?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내가 말하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내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예배에 우리는 뭘 갖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 참석한 거로 그냥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참석한 거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에 나온 것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온 겁니다.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청중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마다 뭔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나와죠.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냐는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갈 때도 그냥 뭐 직원이니까 이제 출퇴근한다. 그런 사람들은 출세 못합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가서 이래서 이런 과정. 우리 가끔 뉴스에 성공 실화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고졸이 쭉 가서 사장까지 됐다. 이 고졸 출신이 그냥 사장이 됐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을 크게 가져라. 꿈은 크게 가지는 거예요. 꿈은 오늘 게 아니거든요. 그 꿈은 내일 거예요. 모든 사람의 꿈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내 것으로 만들면 오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지.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 꿈 때문에 오늘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나는 예배당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될 수 있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내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갖고 나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내가 병이 들었고 문제가 있고 정말 좌절이고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루 어떤 믿음을 갖고 출발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들은 25절을 보면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서 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에 다시라는 말씀, 다시 합시다. 잘못해서 새롭게 시작할 때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잘못해서 다시 하자. 혹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다시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해요.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또 다시 할게. 자기의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라고 예화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한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예화입니다. 그런데 그 예화라고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예화가 돼야 돼요. 보편적인.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예화를 들어야 내가 말하는 말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아멘입니다. 이 예화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돌아보고 온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첫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라는 누구든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다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이 기생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이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여인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기억해요. 다 기억하고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은 기억합니다.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다 기억해 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 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실 때, 피난을 오실 때, 또 그 전에 우리 할아버님 얼굴도 뵌 적이 없지만 그 어르신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그렇게 늘 부르셨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은요 우리 할아버지가 불렀던 우리 아버님이 부르셨던 거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부르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생 라합이 행했던 것도 이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억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고 다른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게 했기 때문에 그 다른 길로 가게 인도한 것이 바로 행함이었고 그걸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고보서 기자가 이 야고보서를 받는 이들에게 여러분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 손에 믿음 한 손에 행함 이 두 개가 같이 어우러서 가야 양날개로 앞을 가는 거지. 믿음만 있으면 그저 뺑글뺑글 도는 것이고 믿음 행함만 있어도 뺑글뺑글 도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출발해야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아주 도장을 찍는 거죠. 우리 그래 약속 이렇게 하고 뭐해서 카피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속했죠. 또 카피 도장 찍었죠. 카피했죠. 이런 재미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도장을 찍는 겁니다. 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이삭을 드리는 행동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도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은 바를 행함으로 옮길 때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위기가 있었겠죠. 사단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이 기생 라합도 이 둘을 정탐꾼들을 숨겨주면 아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 숨겨주고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 뛰었겠습니까? 아직 그 와서 그 조금 전에 사람 만나 어디 숨겨놨는데 그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고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겠습니까?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발각되면 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생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인 은혜예요. 보편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주신 것입니다. 보편적인 은혜는. 근데 그 보편적인 은혜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편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민족을 택했구나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보편적인 은혜 속에 살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보편적인 은혜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착한 일이고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고 선악을 알지 않습니까? 그게 보편적인 은혜예요.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셨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 그의 귀한 제도하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의 제사의 역할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기생 라합이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서
이들을 숨겨놓고 다른 길로 가게 하셨다. 믿음은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믿음의 위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자들을 적대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한 것은 당연히 위협에 따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동에 옮김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을 감수해 가면서라도 행할 수 있었던 사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나온다고 하는 아무 위험이 없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협이라고 하는 누가 이렇게 못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교회 가고자 하는 예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이 생겨져야 그걸 이기고 나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예배당에 못 나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피곤해요. 눈은 다 감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지키는 데 위협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나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되 누구도 나의 믿음 지키는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해갈 수 있는 은혜를 줘서 내가 예배당에 나가는 것이고, 예배당에 나갈 때는 어떤 믿음을 나간지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당에 나가면 은혜 받기 위한 믿음을 나가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믿음을 하면 고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믿음을 하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두 개 한번 짓고 3, 4분 기도합니다. 주여